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73편 전반부를 살필 때에 악한 자들이 굉장히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게 헛된 것은 아닐까, 악한 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고요. 앞부분에는 계속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5절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지 않아 화를 당할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악한 자들이 굉장히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15절 이후에는 그것이 결국은 헛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이건 앞부분에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주의 아들들의 시대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이 후대가 됐을 때에 내가 앞에서 말을 잘못한 것 때문에 참 부끄럽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결과를 당하냐면, 앞부분 다 포함해서 특히 13절 14절에 보면 정직히 살자고 하는 게 참 헛되구나라고, 정직한 가운데 사는 게 굉장히 괴롭구나, 정직하긴 하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푸념처럼 만일 했다면 진짜 자기 스스로가, 이게 이제 아삽이니까 아삽 스스로가 만일 그런 방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말했다면 아마 후대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했으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삽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16절 17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그 생각이 어느 순간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15절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세계관 속에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데
16절 17절에는 다행히 내가 고민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중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확 전환이 되는 거죠. 16절 보면 앞부분에서 악한 자들이 굉장히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던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주눅 들어 있고, 이렇게 사는 게 참 옳은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중에 라는 뜻이 16절이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혹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은혜가 내리고, 또 일반 은총도 마찬가지죠. 악한 자들은 저 태양도 좀 안 비쳤으면 좋겠고 가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삽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악하게 사는데도 저렇게 복을 받고 굉장히 부유하게 살까, 이런 걸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어떻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굳이 막 의아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근데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부요한 자들, 또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연약한 자들은, 또 정직한 자들은 오히려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런 아주 간단한 내용도 실제로 우리는 내면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그래서 미래적인 것은 가능한데,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중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질문에 자기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도대체 그 이치를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었는데, 언제 깨달았냐면 17절에,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17절을 읽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소에. 근데 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특별히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나 그 곁에서 함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계속 끊임없이 자기한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계속 그 고민이 깊어지던 순간 하나님 성소 안으로, 이렇게 더 거룩한 지역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 17절 마지막 부분인데, 저희 결국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 미래가 아니라 악한 자들의 미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서 깨달았으니까 이 깨달음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아삽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깨달아질까, 알아질까 하고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는 걸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성소에 들어오는 어느 날 아삽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8절 보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앞부분에서는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들은 사실은 온전하고 완전한 토대 위에 서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뭐 밑에 기름 때문에 반들반들한 건지, 아니면 쉽게 생각하면 미끄럼틀이라고, 아이들이 공원에 가면 이렇게 놀이할 수 있는, 아이들 공원에 가면 미끄럼틀이 있죠. 거기에 이제 미끌미끌하니까 그런 데서 거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끄러운 곳에 그 악한 자들이 있으면 시간 문제죠. 넘어지는 것은.
그런데 사실은 미끄러운 곳에 두기만 하신 게 아니라 18절 보면 파멸에 던지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계속 눈 감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혹은 그 대를 넘어서 2대 3대 걸쳐서 악한 자들을 계속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파멸의 시간이 되면 그들을 던진다, 파멸로 던진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파멸로 던지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건데 미끄러운 곳에서 밀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끄럼틀 앞에서 아까 있었는데 가뜩이나 미끄럼틀인데 막 기름까지 발라놔서 아주 그쪽으로 넘어지기만 하면 저 밑에까지 쫙 떨어지는 그런 곳인데 뒤에서 누가 밀어버리냐면 하나님께서 민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미끄러운 곳에서 밀어서 파멸로 던지신다라는 게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해결 안 되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하나 멸망시키는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에 성소에 들어가다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파멸로 던져지냐면 19절과 20절에 같이 등장하는데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라고 하는 거는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황폐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쓰레기장 생각하시면 돼요. 집이 있고 꽃밭이 있고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파멸의 미끄러운 곳에서 파멸로 이렇게 던지셨는데 순식간에 졸지에 황폐되었다. 그들의 삶이. 여기 가장 적합한 예는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사탄이 그를 시험할 때 졸지에 자기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잃죠. 순식간에 그 많던 재산, 그 다복하던 가정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걸 졸지에라고 표현해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놀람으로 전멸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황폐하게 처한 것, 황폐한 곳에 처해 있는 그 자체를 보면서 또 속으로 깜짝 놀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는 아삽이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고 날마다 더 부흥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도 불편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헛된 것은 아닐까 후회도 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세상 이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가 파멸로 던져버리시는데 뿐만 아니라 그 던져진 자들은 졸지에 황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전멸하게 되었다라는 게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0절에서는 사람이 꿈에서 깬 후의 꿈을 망각하고 꿈이 마음속에 깊이 오랫동안 남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꿈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싹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아주 특별한 꿈이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꾸었던 꿈을 다 기억하는 것 아니거든요. 꿈은 다 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사람이 깬 후에 꿈을 꾸었는데 그 꾼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전멸하고 밀어붙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13절 14절까지 유보해 주셨던 것들을 한순간에 그들을 전멸시키는 건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기억하지 않고 마치 꿈에서 깨어나서 나머지를 다 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망각하시고 전멸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염두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일종의 시한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멸망할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 때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멸망시키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언제 멸망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순간에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동안에 아삽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 같지 않아서 지속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음이 오질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도 있고 하나님 앞에 푸념도 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들은 영원할 수가 없구나, 언제 어떻게 멸망할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완전하게 깨달은 거죠. 21절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이제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이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부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악한 자들이 지속될 것 같은 그 생각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도 화가 나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고, 그래서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악한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마치 짐승과 같다. 우매한 데다가 무지하기까지 하니까 이게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악한 자들이 조금 삶이 길어지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자기로서는 짐승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죠. 악한 자들이 성하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들은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멸망할 날을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때를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러워한다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이겠어요. 아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푸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고 그런 걸 부러워했었는데, 내가 참 어리석고 무지하고 짐승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2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다행히 아삽이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까지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자기 속으로 이런저런 허튼 생각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곁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다행히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거니까 이게 권능을 덧입혀 주시겠다. 내게 일종의 하나님의 보상이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덧입혀 주시겠다 하는 표를 이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하니 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건 뒤에 나오는 내용 계속 연장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해놓고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악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는데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다행히 깨달음을 주셨고 악한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한계에 다다르면 굉장히 황급하게 졸지에 다 사라질 것을 깨달아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았고 후에는 이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거룩하게 계속 살면 마지막 때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 무엇으로 영접하냐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낙을 누리고 있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또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또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것, 그런 귀히 여기는 태도, 이런 것들을 신자가 가져야만 되는 거죠. 아삽은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하늘에서나 혹은 밑에 보면 땅에서나 주만 내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시각이 점점점 변했고 깊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아삽을 성소에서 교훈하시면서 아삽의 영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속에 불평부당함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깨달음이 온전해지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내가 또 그 안에 계시다,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된 거지요. 사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믿는 자들도 자꾸 오락가락 하는데 아삽은 이제 거기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유일하게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26절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이 무슨 말이냐면 육체 혹은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지만 쇠잔하겠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그러니까 나의 5절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사모할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6절에서도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완전한 든든한 반석, 이게 토대가 되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영원한 분깃,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악한 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마음이 화가 났는데 26절에서는 이제 그 대상이 본인이 된 걸 아는 거죠. 악한 자들은 다 멸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27절을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살폈던 73편 1절로 14절까지 내용들 보면 악한 자들이 거기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될 겁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들이었고 불의한 자들이고 불의한 방식으로 부요를 쌓았던 거니까 그들은 결국은 망할 건데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은 주께서 다 멸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악한 자들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굳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죠. 누군가 부자가 되든 악한 방식으로 돈을 벌든 굳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죠. 아삽처럼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다 멸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집착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그게 이제 26절인데 비록 우리가 육신이나 마음은 쇠잔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자들은 27절처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어느 정도를 가깝다고 합니까? 사람마다 그리고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친근한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와도 부담이 안 생긴답니다. 그런데 친근하지 않은 사람이 내 반경 30cm 앞에 내 코앞에 오면 그건 되게 무례한 일이고 두려울 수도 있고 걱정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몸에 완전하게 밀착을 해도 두렵거나 부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하는 게 옳습니까? 2m, 3m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더 내게 가까이 와주시기를 내가 또 그분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가깝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 영적인 거리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라고 서로 드나들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가깝다는 건 기독교에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걸 말씀합니다.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말씀으로 더 들어갈 수 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고. 그러니 여기 가깝다 하는 건 완전하게 밀착돼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영원한 그분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 분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거죠. 이제 일체 이런 내용들이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기억해 보시고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분 안에 피난처라고 하는 게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뭐 20m, 30m 근처에서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 피난처 바로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건 내가 그분에게 완전하게 밀착되는 걸 의미해요. 끌어안는 걸 의미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피난처와 피난하는 자의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면, 나의 반석이라면, 반석이면 내가 그 토대 위에 발을 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 그분이 내 밑에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되면 반석 위에 발을 대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반석은 저기 있고 여기 지진이 일어나면 나는 빠져 죽는 거잖아요. 반석 위에 설 때 반석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와가 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라고 하는 말은 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한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말은 멀찌감이 있는 거,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그분과 내가 밀착해 있는 거, 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거, 이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에겐 복인 거죠. 그럼 복이 없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과 더불어 사니까 모든 행사,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전파하는 전파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감기와 사랑하는 건 숨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현장, 이게 다 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더 긍정적이고 능력이 발휘되고 모든 것들이 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예전과 똑같이 악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은 거죠. 거기서 이미 다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여기 28절 마지막에 표현된 것처럼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막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미 내 언어와 내 표정과 내 행동이 너무나 포근하고 온화하고 능력 있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삽은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냥 가까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대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아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완전하게 변하는 것, 그게 참으로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아삽은 완전하게 깨달은 거죠. 그 전에는 오늘 읽은 15절 이전 내용들을 보면 아삽은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가 복이라고 생각했냐면 현세에서 물질도 많아지고 친구들과 더 많이 사귀고 이것저것 많이 갖는 것을 현세에서의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게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걸 우리도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참 은혜지 복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또한 그분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가 되고 삶의 변화가 있고 능력이 발현될 때 그걸 진정으로 복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하나님의 행사를 전파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28절은 그저 유명한 구절로 이해하지만 마시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정말로 가깝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인지를 매일매일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계산, 또 세상을 향한 우리 내면의 분노,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지금 현재 나의 어리석은 삶,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발현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표현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하나님이 좌정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촉진해 주시는 것,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부러워한들 다 황무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초계와 같은 것으로 여기실 텐데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